시편 33편 1절부터 5절까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의인이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찬송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온갖 악기로 찬송하는데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이렇게 찬송하고 있어요. 제가 보혈 찬송을 너무나 좋아해서 늘 자주 부르는데 매일 똑같이 부르는 찬송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부를 때마다 새롭게 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새 노래처럼 처음 배우는 찬양처럼 그 감격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부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 대상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죄사함 받고 회개하고 그 구원의 감격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송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도 이 찬송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찬송이고 우리의 간구를 기도에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찬송이죠. 곡조이는 기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진격해 들어오시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저 그냥 입을 벌려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찬송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래방에 가서 많은 노래를 부르고 세상 사랑, 세상에 속한 그런 것들을 부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립니다. 이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그렇게 찬송은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되는 제물이에요. 예배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배 드릴 때 먼저 찬송이 있고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도가 있어야 되고 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찬송이거든요. 역대상 16장 2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가지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이제 찬송입니다. 예사에서 43장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지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본분이 찬송이에요. 존재하는 목적이 바로 찬송을 부르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그분의 성품을 높여드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단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30대 후반에 중풍이 왔어요. 온전히 몸이 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들어가지고 꼬챙이처럼 말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저는 병원에 아예 가질 않았어요. 병원에 가면 저를 보고 기겁을 해요, 의사들이. 어떻게 그러고 살고 있느냐고. 얼굴은 누렇게 떠가지고 완전히 완연한 병색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입원하래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안 갔어요. 아예. 한의원도 안 갔어요. 한의원에 가면은 한숨을 푹푹 쉬어요. 저를 보고. 30대인데 저보고 80대 후반 노인의 맥이래요. 어떻게 이러고 사느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셨어요. 저는 정말 너무 아파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찬송을 불렀거든요. 찬송 부르면서 다 치유가 됐어요. 저 병원에 안 갔어요. 약 안 먹었어요. 보약 안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셔요. 제가 왜 지금도 이렇게 반팔을 입었냐. 여기 올라와 보셔요. 얼마나 더운가. 한 분씩 다 올라오셔야 돼요. 우리 정권사님이 한번 올라와서 기도해 보더니 목사님 여기서 기도하는 거하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하고 틀려요. 그러더라고요. 강단의 기름 부음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찬양하면서 같이 예배만 드려도 제가 안수하지 않아도 그냥 나요. 귀신들이 다 쫓겨나가요. 그렇게 사단의 능력을 파괴하는 강력한 힘이 있어서 우리가 마땅히 찬양을 해야 되는데 누가 찬양을 해야 되느냐? 우리 성도들의 마땅한 바니까 성도들도 찬양하는데 성도들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송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천사들이 와가지고 같이 찬양하는 걸 보셨으면 좋겠어요. 애기 천사도 있고 이곳을 지키는 그런 천사들이 은색 갑옷 같은 것을 입고 머리까지 다 썼어요. 그리고 뺑 둘러가지고 몇 겹을 둘러싸고 같이 찬양을 해요. 그리고 천사들도 찬양하고 그리고 나라들도 찬양하고 시편 117편 1절에 나오죠. 또 어린이들 젖먹이들도 찬송한다고 마태복음 21장 16절 말씀하시죠. 그러니까는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모든 사람들, 젊은이와 늙은이나 애들이나 다 똑같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온 땅이 다 그렇게 찬송한다고 시편 66편 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그것뿐이 아니에요. 온 천지, 바다, 동물들, 식물들, 나물들, 만민, 모든 창조물들이 다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제가 전에 기도를 정말 많이 할 때는 나뭇잎들이 얘기하는 소리도 들었어요. 이제 그것을 이제 대물방언 이러는데 그들하고 대화도 했어요. 그게 그냥 저절로 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저도 몰라요. 그냥 되는 거예요. 미루나무가 쭉 서 있었어요. 제가 어디를 이렇게 가서 산책을 하는데 제가 굉장히 좀 감성이 좀 풍부한 편이거든요. 그런데 미루나무가 쭉 있었는데 어떤 한 나무가 굉장히 이파리가 아주 아름답게 이렇게 팔랑팔랑 하면서 온 나무 이파리들이 다 찬송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들이 다 똑같이 하면 그냥 바람에 흔들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나무만. 그래서 제가 말을 걸었어요. 가서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그 나무가 저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와, 얼마나 이쁘게 이파리를 그냥 이렇게 흔드는 게 아니라 팔랑팔랑 하면서 찬송을 하는데 제가 그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갈 수가 없었어요. 같이 찬송하느라고.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찬송하는 것이 참 온 천지 만물들이 다 찬송을 하는데 찬송을 언제 합니까?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때 저절로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볼 때 여러분들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보입니다. 저 같은 사람의 눈에도 보일 때는 하나님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보셔요. 찬송을 할 때 그분 안에 얼마나 주를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찬송할 때 찡그리고 찬송하는 사람 보셨어요? 없잖아요.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칠 때 찬송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찬송하면서 치유를 받고 강건함을 얻은 그 기쁨도 있었지만은 그 한 줄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도 바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정말 그 풍성한 하나님의 임재가 찬송할 때에 저는 사실은 입으로 그냥 일반 찬송도 부르지만은 방언 찬양을 많이 불렀거든요. 일반 기도할 때 방언하고 또 틀려요. 방언 찬양할 때는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쏟아지는 것을 여러분들 아마 하는 분들은 느꼈을 거예요. 방언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교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은 세상에서 그 누리는 기쁨하고는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그런 신령한 많은 것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 그러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서아가 좋아하는 찬송이잖아요. 꽃들도 구름도 바다도 모든 그런 만물들이 예수님을 찬송하는데 피조물들에게 하나님은 세상에 그 모든 것을 내셨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인간들은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많이 높이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죠. 그 죄사함의 은총과 구원의 은총과 영생의 소망이 점점 우리 안에서 위축돼 가면은 염려와 근심과 나라를 위한 걱정이 우리 안에 점점 커지면 무엇부터 없어져요? 찬송부터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당연히 기도도 하고
뭐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를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그런 것들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탄핵될 때부터 너무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크니까 어느 날부터 제 안에서 찬송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송이 줄어들으니까는 점점 그 기쁨에 충만했던 시간들이 점점 제 안에서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깜짝 놀랐죠. 화들짝 놀래가지고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다시 회복을 해야 되겠다. 참 오래 걸렸어요. 토요일 날 태극기 들고 나가고 막 이러다 보니까는 그게 소멸돼가지고 그걸 회복하는데 한참 걸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기도를 해야 되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또 소멸할까봐. 그 대신 기도는 많이 해야 되죠.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곡 조이는 찬송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다시 이제 찬송이 회복이 되니까는 먼저 제가 알아요. 그 선수들이 연습을 안 하면은 자기가 먼저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먼저 알아요? 코치가 먼저 알죠. 그 다음에 누가 알아요? 관중들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멈추고 감사가 우리 안에서 점점 소멸되고 끊어지면은 본인이 알잖아요. 자기 영이 답답한 것을 알잖아요. 그리고 누가 알아요? 사람들이 알지요. 가족들이 알지요. 그리고 하나님도 아시고 나를 지키는 수호천사도 근심할 것이고 나라가 점점 상황이 극도로 공산화돼 가는 것을 눈으로 보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물론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야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더 영적인 것에 치중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 힘쓴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되는데 내가 끌어안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멈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가정의 화목도 그렇고 우리 내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비밀한 평안도 기쁨도 찬송을 회복하면 그것이 이제 같이 회복이 되는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감사하고 더 찬송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하면 그런 성도들이 점점 늘어나고 무릎 꿇고 말씀 보고 찬송하고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안에서 주를 찬송하고 주께 감사하는 것을 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히 인간을 하나님을 찬송케 하려고 그렇게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고래가 노래하는 것도 들어봤거든요. 고래가 우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하고 강아지도 노래하는 거 보셨어요? 강아지도 해요. 근데 오오오 이러고 하지 인간처럼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각 피조물들이 자기들의 언어로 이제 각자 그렇게 찬양을 하지만은 우리 인간은 다른 피조물하고 달리 독특한 하나님께서 주신 음색이 있어요. 그리고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게 지음을 받았죠. 얼굴이 다 다른 것처럼 목소리도 다 다릅니다. 비슷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도 다 틀려요. 신기한 일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각자 그 독특한 목소리로 찬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피조물과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놀라운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는 놀라우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404장에 찬송하잖아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멍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어떻게 그런 찬송시를 지었는지 너무 놀라운 일이죠. 그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 지금 보여지는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은 사실은 다 찬송시예요. 주로 다윗이 많이 지었죠. 다윗은 정말 너무나 극한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찬송시를 많이 지었죠.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데리고 이잡듯이 광야를 뒤지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왕에 쫓기면서도 그가 결국은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목전에 상을 베푸시고 그 원수의 목전에다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찬송시를 드렸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를 신뢰하니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않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친히 가장 좋은 길로 최선의 길로 최상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편 40편에 2절에 말씀하셔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찬송할 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뿐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보면은 유다 왕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왔어요. 그 당시에 그 아수르는 가장 강대한 나라로서 많은 나라들에게서 조공을 받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선봉장으로 랍사게 장군을 보내가지고 대군을 거느리고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합니다. 너희들 오합지졸이잖아. 너희들한테 말 2,000피를 한번 줘봐도 그 말 탈 자가 있냐? 이래가면서 막 조롱하는 거예요. 완전히 유다의 사기를 꺾으려고 선수를 먼저 친 거죠, 말로. 그랬더니 이사야 37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그 말을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갑니다. 거기서 기도해요.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이 모든 상황을 보시오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 보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다니엘서 9장에도 그런 기도가 나오잖아요. 하나님 눈을 떠서 좀 보시옵소서. 귀를 기울여서 이런 상황을 보시옵소서. 그렇게 히스기야 왕도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으로 주만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32절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36절에 보니까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몇 명을 쳤다고요? 18만 5천 명을 다 싹 다 죽였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죽이니까 어떻게 한순간에 18만 5천 명이 싹 다 죽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도 그런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까는 시체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을 괴롭힌 사네립을 그 아들 둘이 그 밤에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도망가고 나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서 왕이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되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보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게 히스기야 왕 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왕 때 모압이 침공을 합니다. 암몬과 세일산, 그런 세 연합국이 모여가지고 대군을 이뤄서 쳐들어온 거예요. 여호사밧 왕이 그때 두려워가지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령을 내립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면서 모든 유다 백성들이 아내와 어린 자녀들까지 모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간구하고 기도해요. 그때 야시엘이라는 그런 선지자가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가지고 말합니다. 이 쳐들어온 큰 무리를 인해서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라.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그들을 향해서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19절에 보니까는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이 예복을 입고 그들에게 예복을 입혔어요. 그리고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더니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힘을 얻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래야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는 자를 택해서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여 찬송하며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거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자기들끼리 아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먼저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가지고 세일산 거민을 쳐서 진멸하고 아군인데 암몬하고 모압 사람들이 세일산 거민을 몽졸이 다 죽였어요. 그 후에 서로 암몬과 모압이 피차에 서로 살육하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도 남지 않고 자기 아군들끼리 서로 죽여가지고 한 명도 남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만 불러지 뭐 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남지 않고 모조리 전멸했어요. 그리고 나서 25절에 보니까는 너무나 전리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전리품을 취하는데 며칠이 걸렸냐. 3일 동안을 취했어요. 재물과 보물과 의복 이런 것들을 3일 동안 취하고 그 골짜기를 송축의 골짜기, 브라가 골짜기라고 그렇게 칭했죠. 찬송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져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권능과 기적으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마땅히 주를 찬송하면서 그런 여호사밧 왕 때 야세를 통해 주신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이끌고 적국원을 맞아서 나갔는데 전투를 하러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보려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보려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나갔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본 것처럼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찬양을 해야 됩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요한계시록 19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할렐루야!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내서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명령이에요. 찬송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더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처럼. 마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나서 찬미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나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친히 찬송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찬송하는 것이 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13절 14절에 보면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탄생을 고지하잖아요. 그때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도 찬송했기 때문에 우리도 마땅히 찬송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은 찬송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채웠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바울과 실라가 같이 갇혔습니다. 저희가 깊은 옥에 갇힌 거예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다가 든든히 채웠다. 그런데 이제 밤중쯤 됐는데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다른 죄수들이 들었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만 착고가 벗어진 게 아니라 그 찬송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의 그 착고도 다 벗어지고 옥문이 다 열려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가지고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검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는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니까 간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뛰어들어가 바울과 실라 앞에 부복하고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까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놀라운 역사가 찬송할 때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매일 찬송한다고 타성해져서 습관해져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이 150편까지 다 찬송시잖아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은총을 찬송시로 이제 다 기록해 놨는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당연히 하나님께 찬송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찬송을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이 우리 힘으로 살아왔어요? 하나도 없어요. 저도 지금 제 살아온 세월을 돌아보면은 어떻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친히 인도하셔서 정말 많은 슬픔과 많은 아픔과 많은 질고를 겪고 어릴 때도 너무 많이 아파가지고 출생신고도 안 할 정도로 매일 골골하고 죽을까 말까 하니까는 아버지가 괜히 호적만 들어워진다고 제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저를 출생신고를 안 했어요. 저 1학년 때 언니가 없고 제 바로 위에 언니가 가방 3개를 다 들고 갔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지러워가지고 걸어다니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는 것을 미리 감사하고 하나님의 행하실 기적의 권능의 일을 볼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찬송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서 구원에 이르기 때문에 찬송해야 되는 거고 또 성령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부터 53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우로부터 능력을 입혀올 때까지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희를 축복하시고 올려가셨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바라본 후에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실 뿐 아니라 살아나셨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봤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한 거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아나셨으니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찬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을 받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이기 때문에 찬송을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보면은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찬송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찬양 드리는 것이 제사보다 귀하대요. 할렐루야. 이 찬송할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68편 19절에 보면은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짐을 지신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면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하나님께서 적시적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시고 이루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찬송한 것이 마땅한 것이죠. 그 찬송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황소 있어요? 황소 한 마리 얼마예요? 황소를 드림보다 더 기쁘시게 하는 것이 찬송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예배에서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찬송하는 것이 천국의 생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찬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찬양은 또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도 현장에 가면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왜 틀어놓는 줄 아십니까? 제 거친 목소리를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찬양할 때 사람들이 들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이 곡조는 듣습니다. 노래는 참 희한한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더 특별해서 사람들이 귀를 열고 듣고요. 그 찬송할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이 마음을 열게 돼 있어요. 제가 전에 박 목사님하고 늘 노방전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저는 찬양을 많이 하면서 중간중간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서울역에서 찬송할 때 지금은 나무를 다 베고 없었지만 그때는 나무들도 있었고 중간중간에 벤치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 노숙하는 분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일반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은 나무 그늘에서 쉬느라고 그랬죠. 제가 찬송을 하면은요, 콘서트가 열린 것 같이 사람들이 삥 둘러 앉아요. 그리고 막 통곡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치유가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안 가고 서 있어요. 물론 어떤 그 도사 같은 승려가 그 명아주 지팡이로 제 여기를 때려가지고 좀 많이 아픈 적도 있었고 많은 위험도 겪었지만은 길에서 왜 시끄럽게 하느냐고 이렇게 꼬부라지 명아주 지팡이로 세상에 그 멀리 제 머리를 때렸는데 여기를 딱 때렸는데 정말 너무 아프더라고요. 어렸을 때 그 태어날 때 나오는 숨구멍이 여기 거기를 때렸나 봐요. 그렇게 맞기도 하고 소주병을 깨트려가지고 죽인다고 쫓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도 겪었지만은 마이크 줄로 제 목을 졸려서 죽을 뻔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전도가 되기 때문에 제가 찬송도 틀어놓고 또 찬송이 울려 퍼지면 특별히 보혈 찬송이 울려 퍼지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서 역사는 그 사단의 영들이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영적 청소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찬송부터 틀어놓는 거거든요. 시편 107편 22절에 보면 감사제를 드리며 노래하여 그 행사를 선포할지어다. 그러니까 선포는 다른 사람들 들으라고 크게 외치는 게 선포잖아요.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찬송을 틀어놓고 일부러 목소리로 찬송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찬양 받으시 하나님을 섬기십시다. 그분 앞에 돌아와서 여러분들도 구원 받으시고 영생을 얻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찬송할 때 그렇게 귀신들이 벌벌벌벌 떨고 이제 분노하면서 떠나가는데 중풍이 오고 암이 왔던 제가 어렸을 때보다 젊었을 때보다 지금이 제일 건강한 거예요. 너무 어지럼증이 심해가지고서는 그때 서울역에 가서 누방전도 할 때도 그때도 어지럼증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에스카레이터에서 넘어져가지고 까진 게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그냥 너무 어지러가지고 휘잉하면서 넘어졌는데 그 이렇게 착착착착 올라가는 에스카레이터에 전갱이 살이 확 파였어요. 피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냥 가서 거기 그냥 싸매고 그냥 했어요. 왜냐하면 늘 저는 긴 롱 스커트나 바지를 입었으니까는. 그렇게 지금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근간이 된 것이 사실은 저는 찬송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또 뭐 거친 목소리지만 찬송의 어떤 그런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찬송하는 것을 쉬지 않는 것이 저에게는 살아가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이 이제 그 곡조 있는 기도다 보니까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어요.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천사였잖아요.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아시는 You Raise Me Up 그 찬송 그거 부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거기는 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근데 날 세우시네. 제목도. 저는 그래서 여기 있거든요. 미가엘에. 안 불러요. 한 번도. 음악을 타고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찬송을 선곡할 때도 물론 그때그때 성령이 주시는 찬송을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은 신세한탄하는 것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많이 들어가 있다든지 그런 찬송은 저는 안 불러요. 선곡 안 해요. 이제 그런 것을 분별하고 이제 부르는 것도 중요하죠. 시편 14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4절에 보면은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하고 모든 지으신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시편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은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시편 18편 1절 이하에도 보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송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군의 뿌리시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시편 103편 3절에 보면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죄악을 사하실 뿐 아니라 우리 모든 병을 고쳐주시기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 10년 동안 밥도 못 먹고 얼굴에 잠을 못 자니까 누렇게 떴던 사람이 와서 일주일만 있으면 다 낫잖아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완전히 그냥 빌빌빌빌 거리던 사람들이 이제는 아주 교만할 정도로 힘이 나가지고 그런 분들이 여기 와서 많이 고침을 받고 갔어요. 찬송의 능력이죠. 30편 22절에 보면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또 말씀하셔요. 우리 기도 응답하실 때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시고 잠잠치 아니하고 주를 찬송케 하시미니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에는 지금 제가 일일이 언급하지 않았어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왜 찬송을 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한지 너무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손뼉을 치면서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수금과 피리로 또 춤을 추면서 걸어가면서 껑충껑충 뛰면서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껑충껑충 뛰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찬송할 때 정말 엄청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의 결과가 우리에게 눈에 보여지잖아요. 저를 보시면 제가 지금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평생을 골골골골하고 어머니가 돈만 생기면 늘 들쳐갖고 병원에 갔던 사람인데 이렇게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송을 주신 결과거든요. 마음에 큰 소망을 주시고 또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저한테 태클 거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와도 그냥 바로 가버리죠. 그리고 찬송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를 더 의지하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고 수치와 그런 염려도 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전쟁터에서 큰 승리를 얻게 해서 구원받는 수가 점점 늘어나고 우리 영혼을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멈추지 마세요. 오신다고 하시고 더디 오심에 전전긍긍하거나 초조해하거나 불안할 것도 없어요. 늘 하나님께 더 찬송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디 오시니까 감사하잖아요. 왜 그래요? 회개할 시간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시간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는 아버지의 은총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는 더욱더 감사함으로 찬송해야 되는 것이죠. 찬송을 멈추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찬송이 그치면 반드시 귀신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찬송이 울려 퍼지는 곳이에요. 영원토록 부를 찬송을 이 땅에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고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할 때 답답한 심령에 평안이 오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인하여 더욱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권능이 임할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정에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을 떠난 가족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고 사단의 계계와 걸박이 풀어지고 저주와 괴롭히던 견고한 진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와르르 무너져 내릴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찬송할 수 있는 특별한 권세를 주신 것을 깨닫고 저희들이 더 감사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인해서 비록 아름답지 않아도 거친 목소리라 할지라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여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녕 응하리라고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는 소리